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새 힘을 가진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런데 그 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게 새 힘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실 제목은 새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새 힘을 가진 교회. 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새 힘이 뭘까요? 나에게 있는 새 힘은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 있어야 힘이 있죠. 그렇죠? 어떤 권력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는 한 달 동안 진짜 새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돼서 힘 있는 성도가 돼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힘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된 사람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힘,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여러분들의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이 힘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문도 살릴 수 있고 내 직장도 살릴 수 있고 이런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죠. 굉장한 힘이에요. 비록 바늘질하는 그 기능밖에 없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 이럴 때 이 여자는요 완전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힘을 가지고 나만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이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부들을 살렸고 그는 온 욥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큰 힘을 가졌다. 오늘은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19절을 봤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름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힘을 주셔서 뭐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인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난주에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이, 오늘은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여기에는 여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어때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힘으로 낙심된 사람들을 살리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런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이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구브로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는 뭐냐? 말씀 운동을 했다. 말씀 운동을 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이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틀을 완전히 깨고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명건 그런 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가 호남신학대학교 그 앞에 있는 앞산,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우리 선교사 묘지가 있죠. 거기에는 캐톨릭이나 또 개신교나 뭐 모든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뭐 3대, 4대 막 이렇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친 그런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그런데 강주에는 가보니까 미국의 남장로 교회 남장로 그 선교사들이 이 호남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3대 4대 그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좀 눈여겨본 것이 어떤 것이냐면 5살짜리 무덤이 있는 거예요. 4살짜리 무덤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 그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은 큰애가 그 다음 날은 작은애가
죽은 거예요. 이질이 걸려서, 이질이 걸려서. 다행히 어머니는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12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그래도 이 비행기가 우리 좁고 12시간 앉아서 가려면 발도 붓고 이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 배를 타고 석 달을 온 거예요. 석 달을 그 큰 풍랑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병원을 세웁니다. 또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또 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니까 간호사를 또 세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학교를 세웠어요. 또 이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이 이러한 미국에 가서 헌금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런 시설들을 다 세워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인휴 선교사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인휴 선교사는 순천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고 또 결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휴양원을 세워놓고 그렇게 치유하면서 여수, 순천, 광양 이 지역을 향해서 섬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3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모 교회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인유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8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받고 혼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형제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우리 집 앞에 바로 텃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고 그다음 저가 목사님이 되고 이제는 우리 박승재 목사가 되고 목회자만 지금 3대체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뭐냐?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묘인 거예요. 여기는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순수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묻힌 그러한 묘지를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석 달을 배를 타고 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 석 달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석 달을 그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겠어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큰 나라가 된 것이에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중직자들은 어떤 힘이 있었느냐? 그런 큰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살릴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다. 근본적인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사단의 문제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이 귀한 일을 대속하셨다. 그래서 참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게 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셨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이들은 어떤 힘을 가졌느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 복음을 전파해서 악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힘을 가졌다. 세상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힘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졌다. 그런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이 있습니까? 이 힘이 있냐고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힘 있는 성도예요. 힘 있는 성도는요, 병들어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입원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성도예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고요. 그게 힘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해본 일이 없다.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왠지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힘이 없는 성도는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보면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흉볼까 싶어가지고 눈 뜨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초도 안 걸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교회 못 가게 해도 뭐예요? 도리어 못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 왜? 힘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큰 축복을 누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오늘 3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가 되라. 아멘. 우리 여전도회가 힘 있는 여전도회가 되라. 세 사람이 모여도 힘 있는 여전도회가 되라. 두 사람이 모여도 힘 있는 남전도회가 되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 이 흩어진 자들의 그 환난,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아멘.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 세운 이 교회는 말씀 운동이 그치지 않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게 생명이고 그게 답입니다. 아멘.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라. 이 운동을 한 것입니다. 말씀 운동. 오늘 우리는 말씀 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성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종에서 빼내는 오직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오직의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사람 만나서 다른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경계가 확산됐어. 늘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지금 이 복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미국과 또 일본과 여러 나라를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이 30여 년 동안 일본에 매년마다 수차례씩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은요 정말 훌륭한 동산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운동하는 교회, 이런 복음운동하는 사람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가만 내려다 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 주의 강한 손이 그 교회와 함께 했다. 그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운동이 뭐냐? 이 복음 운동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는 복음의 경계선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일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뭐예요?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힘 있는 교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는 힘 있는 교회 그 말이에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아멘. 예, 물론 우리가 사회 봉사하고 쓰레기도 줍고 뭐 좋은 일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힘을 가진 교회가 되라는 것은 아무도 전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살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고통당하는 동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가 보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성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는 보니까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이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 이 교회에 보냈는데 이렇게 교회에 보내게 된 동기가 뭐냐?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부자 되는 소문? 잘 되는 소문?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에요. 예, 이 안디옥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좋은 소문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그 좋은 소문이 뭐냐? 말씀 운동하는 소문, 참 복음을 누리는 그 소문,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의 소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이 좋은 소문.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부리야 뭐예요? 바나바를 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면 그 교회를 정말 섬기겠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중직자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 보니까 정말 이 모인 사람들에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은혜가 넘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확신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보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은혜가 보이고, 오늘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뭐요? 1년간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말씀 운동,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입니다. 초신자가 성경을 알아가는,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가 모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막 낙심되고 힘들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영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 속에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내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 돼요. 저 원수 악한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리는 그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높이 들 때에, 고백할 때에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이 힘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나는 그 자녀가 되는 이 힘이 우리 동산교회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그때의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65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 늦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세운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왜 주의 손이 함께했죠? 이들은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그런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누구인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해요. 사단의 손이 함께 할 때는 어떤 때냐? 원망하고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때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힘을 가지면 완전히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요. 주의 손이 보이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에 부름받은 이 교회, 좋은 소문이 있고 큰 무리가 있는 이 교회, 이 힘 있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가진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인천 대교를 이 건널 때나 저 여수 쪽에 가서 이순신 대교를 그 긴 다리를 건널 때에 그 줄을 봅니다. 그 다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줄은요 한 줄이 아니에요. 수십 개의 줄이 꼬여가지고 딱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 쇠밧줄, 그것이 뭐냐? 이 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부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합시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빌릴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시고 또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구역과 교구와 기관들로 주님 연합을 이루면서 이 힘을 가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이 언약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